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오늘 양찬양 집사님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예배하는 이 공간이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이 참 감동이 되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왕이 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꾸는 행복.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꿈꾸는 행복.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행복을 다 잃어버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행복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이기의 큰 그림을 그려보죠. 우리가 6개월 동안 레이기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레이기도 끝이 나고 있어요. 매주 반복해도 새롭죠.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레이기의 구조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제사, 곧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레이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있죠. 레이기의 핵심 구절은요? 11장 44절부터 45절.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거룩이죠. 그럼 레이기가 말하는 예배, 레이기가 말하는 예배는 와우, 정선미 권사님 박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레이기 스피릿,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레스피, 레이기의 스피릿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거룩인데,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기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옛날 제사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이랍니다. 성경 중에서 레이기처럼 재미있고 쉬운 책도 없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레이기처럼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먹기 차이예요. 레이기는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먹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왕이 오셨다, 왕의 말씀을 나는 살아낼 거다 라고 우리가 마음먹어버리면 레이기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 명료하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이 안 먹어지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왕인가 보다. 집사님 왕인 거. 에이, 목사님의 왕이지. 그러면요, 나와 상관없는 왕이면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와, 완전 잔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 먹기 문제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좌우로 확장된, 흘러가는 화살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핵심은 5대 제사.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핵심은 7대 절기, 누림이 있는, 줄 것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특별히 법을 통해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법을 잘 모르면 법을 잘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고, 또 제사장의 도움이 없을 때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경건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줄일기, 삼칭오감일약, 삼칭오감일약 어려우면 감사일기라도 씁시다. 또 미모팅, 시간의 구별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돈 안 드는 시간부터 구별합시다. 미모팅, 이런 훈련들을 해왔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을 입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인데 원치 않는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까?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우리도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이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 다시 일어날 은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죠. 그게 바로 피의 대속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5대 제사는 반드시 제물,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는데 대가지불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방종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율법주의자들보다 한 단계 더 미숙한, 더 유치한 사람들이 방종주의자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방종주의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혼자 힘들다면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붙어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준비된 목자 있으시죠? 여러분 제사장을 따라가세요.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에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대가지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가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 말이 레위기로 말하면 7대 절기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수준으로 살아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 수준으로 살아내니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친한 절친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요. 학교가, 직장이 살아나요. 그게 18장 20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백성 수준이 아니고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요, 일반 백성하고 구별되는 특별한 삶의 원칙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 특별한 삶의 원칙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없다면 백성 수준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제사장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5장에서는 누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7대 절기에 누림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린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 학창시절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저희 때는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오지선다형이더라고요. 5개 중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2개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좁은 길, 넓은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약속이 있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경고가 있는 저주의 길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애들도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안 해서 못 사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축복의 길을 선택합니까? 바로 27장 헌신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죠. 레위기에서는 서원 제도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서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등급 화목제는 감사제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 하시듯이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감사제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더 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1급 화목제가 있는데 그것이 서원제예요. 낙헌제는 내 재물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서원은 내 삶을, 내 인생을 들여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땡겨주세요. 땡겨서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먼저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했는데요, 다 부도수표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시죠. 여러분, 소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 관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예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 가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고 좌우로 흘러가는 화살표 이전 먼저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걸 신약에서 두 문자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럼 12장부터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5대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레위기로 예배하고 이 5대 제사로 예배하는 올려드리는 화살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와 만날 장소를 만들래요. 그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으로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성전 가운데 지성소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백성들은요 5대 제사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지성소 수준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7대 절기의 마지막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응답.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독생자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 수준으로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방지게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요. 레위기에서는 이 진리를 5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5대 제사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요. 가져오신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한 짝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뭔데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는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새로운 한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길 원하세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충동, 나의 어떤 열정으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추측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시피,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5대 제사.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태도와 기준들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 수준으로 예배해요.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엄마 아빠가 챙겨줘야지. 아니면 속으로 리더가 꼭 전화해가지고 챙겨줘야지. 겨우 예배할 수 있는 수준. 속죄제, 속건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수준의 자원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는 흠양하셨다.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됐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하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기다려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산타 기다리지 않잖아요. 산타의 선물 보따리를 기다리죠. 오늘도 선물 보따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오후에. 오후 행사에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절기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구약에서는 창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신약은 구속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예배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 겨우 안식일 수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림이 있어요. 세상에 거친 친구들 말고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어울려봐요. 그 정도 어울리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누림이 달라져요. 아, 이런 종류의 착한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선해지는 것 같아, 교회와.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면 7대절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대절기 가운데 6월절을 누려요. 죄사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축사 사역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다 6월절이에요. 7대절기로 보면 제일 유치한 기초 수준인데 그런 막 은사 사역하면 막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너무 무식했던 거죠. 6월절만 우리가 누려도요,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 다 끊어집니다. 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 무슨 문제예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습관 문제예요. 습관.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렸더니 식습관 바꾸고 생활습관 바뀌었더니 그 병도 다 사라질 거예요. 6월절만 누려도 우리의 삶이 고급져집니다. 근데 6월절은 시작이에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실제 변화되는 거예요. 6월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초실절은 실제로 우리의 거듭남,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엄청 많이 아는데 부활의 복음은 듣기만 해봤지 경험해봐가지고 이걸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욕심내지도 않아, 꿈꾸지도 않아.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실제 구약의 절기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밖에 안 돼요. 3일 차이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절기대로 오신 거거든요. 3일 만에 초실절의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변화되셨어요. 변화산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변화됩니다. 실제 변화됐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실제 변화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부터 바꾸시기 바라요. 그 살기 가득한 그 눈빛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줄을 기만 써도 변해요. 여러분, 미모팀만 해도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시간의 구별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엄청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세 줄 읽기 쓰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미모팀 30분 1시간인 거 아닙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만 구별해도 이 대박나는 인생이 있는데, 이런 초실절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1시간을 구별 못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15분 성경 통독 운동 할 건데, 여러분 1시간이 어렵다면 15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실절을 50일 유지했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습관을 50일 동안 유지했다. 이게 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습관 바꾸는 것이 꽤 쉽지 않아요. 그런데 50일, 2달도 안 돼요. 해보세요. 미모팀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미모팀 그거 뭐 하루에 30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일어나가지고 좀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더니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과 뭐 직장 상사들과 관계가 부드러워져. 뭐지 이 변화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걸 유지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수준이 되면요, 이제 남들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나팔절이 돼요.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미모팀 엄청 좋아. 야, 세 줄을 써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하기보다 나 어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하고, 나 너는 못 가봤지, 나는 가봤는데 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자랑하고, 너 그거 못 봤지, 나는 그 드라마 봤다고 자랑하고. 우리의 입술이 너무 유치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려면 누림이 있어야죠. 뭘 자랑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의 예수님 자랑 못해요. 그거는 그냥 벽에 붙어있는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먹어봐야 자랑하죠. 자동으로 자랑하게 돼요. 오순절을 살면. 그리고 그 나팔절,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나도 너같이 되고 싶다.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 말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죄일 수준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으면요, 6월절 이하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속죄일로 돌아와서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그 한 영혼을 품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 양육해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장막절 수준이 안 돼본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아, 교회는 모여서 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친교 안 하냐? 친교. 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죠. 선교에 막 불이 있어. 우리 교회는 왜 선교 안 해? 선교. 우리 교회는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 전도. 그게 맞는 건데요.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 잡힌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막절 수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없어요. 속죄일까지는요, 선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요, 뭐 속으로 미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선생이에요. 어미가 못 됐어. 아빠 엄마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오만의 자식이에요. 품어버려요. 기다려줘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욕심을 안 내네. 맛을 봤어야 욕심을 내죠.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공급을 받아요. 그 공급이 쌓이는 거예요. 안식일 수준은요, 이 잔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나 먹기에도 부족해요. 근데 이 잔이 꽉 차면요, 안식일 수준은 바운더리가 내 문 안에 머무는 개, 동물까지.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안식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의 공급이 아니라서 나 먹고 배우자, 자녀들, 혹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포함한 그 정도 바운더리 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안식일 수준에서는 줄 거 없겠죠. 그런데 7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 수준으로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서 키우는 농작물, 동식물 다 잘 돼. 장막절 수준만 누려요. 그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내 잔이 넘쳐요.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요. 쌓이네요. 그럼 넘쳐요. 흘러가요. 넘쳐 흘러가는 걸 뭐라 그런다? 안식년,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52주 주일 성수를 했더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쌓여요, 은혜가. 그리고 7년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7년째 넘치는 거예요. 쌓여야 돼요. 그러면 안식년에는 뭐가 좋은데요? 안식년, 희년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빚 탕는 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묶여있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안식일 수준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식년 수준은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 여러분도 뭔가에 묶여 있을 거예요. 묶여 있는 거. 보통 이 묶여 있는 것이 어떤 환경 문제일 것 같은데 대부분 마음 문제예요. 상처, 쓴뿌리, 그런 가시,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뭔가 다 묶여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안식년 수준으로 만나야지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술술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있냐 그러면 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꿈을 어떻게 알아요? 내 기업이 뭔지 모르는데, 내 달란트도 모르는데. 여러분, 안식년 수준으로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여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의 해.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7번이 쌓여요. 그러면 희년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안식년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데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남아가지고 이웃들까지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6년째에 주시겠대요. 6년째에는 2년치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7년째에는 그냥 놀래. 그리고 이웃들도 먹이래. 그런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이라 하셨는데, 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완성됐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려오는 화살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응답, 하나님과 관계, 이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너는 나에게 점수를 따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1년 동안 먹고 놀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먹고 노는데 우리 가족이 더 부유하고 먹고 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 이게 안식년이에요. 이게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또 7번, 7, 7에 49. 그러니까 49년째 놀죠. 50년이 되면 희년이에요. 50년째도 놀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8년째에 3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3년치를 48년째 한꺼번에 줄 건데, 너는 48년째에 3배로 벌어가지고 49년, 50년째에는 놀고 먹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2년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2년 동안 놀고 먹는데 나 먹고 남아가지고 이웃들 먹고 이웃들까지 나눠줬는데 남아가지고, 희년의 축복은 민족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만 사는 게 아니고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흉년에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민족들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주변의 민족들도 다 같이 살죠. 이게 희년의 축복이에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식년, 희년의 축복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야 돼요. 외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화살표 3개,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7대 절기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7대 절기의 누림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수준 차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공의로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7대 절기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5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우리의 누림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그 말은 내가 누리는 영향력, 바운더리가 우리 가족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 가족 평안해. 그럼 여러분 안식일의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삐그덕거려. 시집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가 약간 삐걱삐걱거려. 그러면 아직 안식일의 혜택,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 있는 장막절 혜택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어느 수준에 걸려있는 거죠. 6월절에서 못 넘어가든지 오순절에서 못 넘어가든지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대가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누림이 6년 동안 쌓이니까 7년째에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이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 안식년의 혜택이, 이 안식년의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아나버려요.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다 살려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막 밀어 넣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족족 다 아웃되면은
선화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급,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의 혜택이 또 7번 쌓이니까 희년의 혜택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꿈꾸면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 삶은 경영을 안 합니다. 이 희년의 축복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이 희년의 축복은 우리 삶의 일상생활 속의 경건부터 다시 세워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빚을 진 거를 갚았고, 실제로 싸웠으면 화해를 했고요. 그런 실제 작은 간증들이 쌓여가지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온 것이지. 지금 미국에 무슨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다고 오랫동안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별 것이 없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 뭐 커다란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계 민족 가운데 막 이 선교가 일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측하고 부흥은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겠지? 그런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거예요. 우리 내년에는 6개월 동안 이제 마태복음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려지시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실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 그림이에요. 실제로 내가 누리고 이 누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사장 나라 모형인데요. 이 제사장 나라 모형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제사장 나라를 그냥 통째로 다 담아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크기예요. 제사장 나라 수준으로만 우리가 누려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전 세계를 다 뒤집어지게 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내기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나셨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것 기다리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삶의 왕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대가집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욕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안식일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안식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도 욕심내고 실제 살아내며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다 살려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